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충만한 믿음으로 덧입어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지방에 갔다 오면서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좀 잤어요. 한 40분 잤나요? 일어나니까 6시 한 15분인가 20분 넘었더라고요. 원래는 6시까지만 잔다고 했는데 그러다 있나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집회 때는 이렇게 입을까 생각이 편하게. 하도 너무 더워서요. 그냥 밖에만 나가면 그냥 우리 교회 지하실이니까 밖에 분만 교회 막 뜨근뜨근해. 아까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오면서 목사님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4월 7월 초인데 이 정도 돼. 7월 초인데 중순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요 32도 나가더라고요. 차 안에서도 32도가 나가. 그러니 뭐 이거 밖에 나오면 얼마 되겠어.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에 2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데 내가 이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느껴야 할 건 뭐냐면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이뤄놓고 가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언제까지 기관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도 예루살렘 올 때 뭐라 합니까? 내가 오늘과 내일에는 내가 귀신을 쫓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갈 때 과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마감하고 갈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기쁘게 갈 수 있을 때 나도 내 일을 다 내 아버지께 주신 걸 다 바치고 간다. 내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했잖아요. 내가 이제 관제같이 부음을 입고 갈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나라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됐는데 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앙을 끄집어 맞고 모든 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주님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는데 봄에는 꽃을 본다고 참 좋아합니다. 그죠? 가을에는 단풍을 본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두 계절은 원망을 해요. 덥다고 아이고 이놈 뭐 더워서 큰일 났다고 비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겨울에 오면 춥다고 추워서 어떻게 하냐고 날마다 그것 가지고 해년마다 그럽니다. 오늘도 가면서 목사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계절이 참 사계절인데 두 계절은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두 계절은 원망을 해. 맞아요.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해.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웃고 갔습니다. 한 시간 넘게 가는 데를 웃고 갔다가 또 1시간 넘게 이렇게 왔는데 잘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잘났고 못났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도 모르지만 생사하복을 누가 가지세요? 생사하복을 누가 가지느냐면 주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있어야 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마만큼 기간에. 이런 기간이 있을 때 과연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가는 길이 틀려요.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에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 거랍니다. 다시 영혼에게. 근데 그 기회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불쌍한 자죠.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내 형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통할 거 아닙니까? 부자가 음부에 있을 때 얼마나 애절합니까? 내 형제 사듯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애절하지 않습니까? 그 심정이 우리가 육신을 벗어놓고 봤을 때 그런다면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제가 왜 초등학교 3학년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를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느냐. 제가 믿음을 확고하게 잡기 시작한 데가 그때예요. 뭣도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예수만 믿으면 우리 부모가 구원받는데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내 뜻으로는 그래요. 일평생 우리 부모는 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사람인데 세상에서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몇 년을 지냈는데 하나님이시 분이 봐주겠냐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요. 그게 초등학교 3학년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만 믿으면 어떤 악한 죄라도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믿기 전에 있던 모든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앞에 나가서 무슨 걸 토설한 건 듣는데 그거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자기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나중에 가게 되면 뭐라고 원망할 겁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 했더니 안 믿더니 잘 됐어 이렇게 할 겁니까? 예수 믿으라 잘 믿고 갔으니 잘 갔다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원수 하나를 키운 겁니다. 원수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잖아요. 그 귀신이 돼서 낙원에 못 가고 귀신이 됐다고 하면 그가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내가 설령 그랬다고 해도 그렇지. 저를 낳아준 내 부모였는데 나를 이렇게 해? 하고 원망 안 할까요? 이왕에 그놈이야. 이제 죽으면 그놈이지 뭐 귀신이니까. 지옥 가기 우영 불모 들어가기로 작정된 놈인데 나만 가? 내가 나를 저런 놈 낳아서 키웠을 때 얼마 키웠는데 저것밖에 모르는 놈을 혹하만 있겠냐 말이야. 내가 저를 몰라? 저놈의 속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최고로 중요한 것은 나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 먼저 전도해야 돼. 그래야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살아서 최고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안 물려줬는데 돈도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니까 나는 그들에게 물려주고 다 물려줬다 이거예요. 뭡니까 그게? 예수 물려줬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예수 버리면 알게 한 것이 헛것이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 믿고 와서 만나는 게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아는 자가 그런 거예요. 알았을 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 이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고 죽었다 하면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은 정죄를 받았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여기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줬는데 그를 믿지 않았으면 이미 심판받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었으면 첫째, 믿는 사람이 첫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요? 주인입니다. 주인이에요. 그러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주인에게 뭐요? 나는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고 불순종한다. 그러면 여전히 이놈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참 희한해요. 내가 정말 모르기 위해서 미스테리를 못 푸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부흥사가 되셨는데 제가 설교를 개떡같이 하는가 봐. 믿음이 없나 봐. 제 설교만 하면 자요. 참 잠자는 게 대단하신 분이요. 그래서 이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3절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그래서 주인의 말씀에는 뭐예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명령이 뭐예요? 목숨 명자예요. 그래서 명령, 목숨을 두 개로 해요. 목숨 명자가 둘인데 앞에는 명이고 리을 명, 명령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미음이 되고 요거는 니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에요. 목숨을 하나도 두고 있는데 두 개를 다 내놔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고는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40절로 50절에 나의 아버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다. 왜? 이 안에 명령으로 받을 때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삶을 가졌다고 하면 이 영생 어때요? 이 목숨을 내놓으려면 뭐가 있어요? 예수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것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가 그 말씀에 순종 못한다. 오직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여기서 그때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20절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줬단 말이에요. 지각. 이 지각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체휼하셨다고 그래요. 체휼. 체험하고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맛을 봤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내 안에 완전 예수화로 변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죽을 수가 없어요. 목사 아니요 못 죽어요. 목사에게 돈을 갖다 줘보세요. 그 돈 가지고요 어머니 생각을 해요. 왜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짓고 망하는 줄 압니까? 첫 번째는요, 성도들은 수없이 벌어다가 11조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다 해서 이자도 주고 그러는데 목사가 사례비 안 받는 거 봤어요? 건물 짓는다고? 지책을 다 챙겨요. 자가용 안 사준다고 하면 그렇게 힘들어도 자가용은 사줘야 돼요. 이게 돈에 미쳐버린 게 그런 거예요. 자기 생활은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성도가 무슨 어? 그 건물 다 만들어 놓으면 누가 올라가요? 목사가 올라가잖아요. 아, 나 이 교회 목사야 하면. 근데 한 번도 헌신을 안 해. 목사라는 놈이. 그렇게 사례를 받고도. 그래서 그렇게 건물들이 줄풍 낙엽처럼 무너지고 뭐 몇 억씩 빚지고 몇 조씩 그것도 못 갚는 이유가 큽니다. 그런데요, 교회 건물을 짓고도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연세중학교 윤 목사님 보세요. 아예 사례비를 안 받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큰 교회인데 그분 말씀 들어가지고 말하면 성도들이 내가 해달라고 많이 주겠냐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사례비도 안 받는 우리가 빨리 저 양반 더 거기다 걱정.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빚이 있어서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빚을 갚아가면서 목사가 사례비 안 받고 그렇게 하니까 형님께서 그 교회를 2년, 3년, 5년 만에 싹 빚 갚고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큰 빚이 있어도 하나님이 또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바울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줬으니 육체로 받는 것이 가하지 않겠느냐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보세요. 내가 가하지 않겠냐.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줬으니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로마서 에스겔서 33장에도 생명의 말씀 주고 받은 건 당연하다고 했으니까. 주는 것이 줬으니까 당연히 받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 베드로를 비유하죠. 나도 자매를 데리고 다니면서 받을 권이 없겠느냐 말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뭐예요? 이번에 복음에 다짐이 될까봐 내가 안 받느라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왜 잘 보라 이 말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뭐야?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때 이 인간을 위해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의 첫 번째 뭐요? 세상을 사망의 그늘에서 죄 아래서 뭘 주려고요? 자유하게 하시라고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그러잖아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산 자들에게 일생에 뭐요? 죽음에 매여 종로로 산 자에게 놓아주려 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자,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또 그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산 자를 종로로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놓아주려고 놓아주려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이요. 놓아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그 목적을 이루고 지금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말할 때 이제 이것을 이게 오셔서 하실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가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다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루어 놓고 가신 것을 가시면서 이 말은 이제 뭐냐? 너희에게 내가 하던 일을 맡기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언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예? 요한복음에 1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고 그랬어요. 똑같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볼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고 가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받던 터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것을 이렇게 받던 터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다가 주님을 봐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이것이 때 누가 계셨다? 성령과 함께 하셨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나오죠. 성령께서 예수를 시험하는 자에게 몰아내시더라. 알겠습니까? 성령과 함께 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알 때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말할 때 옆구리를 보이신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23절까지. 그러면 23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사함은 살 것이야. 이 말을 참 중요해야 돼요. 내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이 죄인이요 낫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값 달라간다 소리요. 우리 그냥 한국말이니까 대충 그렇게 읽는데 그걸 보세요. 달라는 소리요. 근데 우리는 관망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게 왜 그럴까? 나는 사람이 싫어. 나는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 주님 마음에 맞았을까요? 맞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위대해요? 마가복음 14장에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옮겨달라 했단 말이에요. 죽음의 자는 옮겨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면 세베대 아들은 그자 내가 마실 자시며 내가 받을 침례를 받을 것이냐 그랬어요. 내가 마실 잔과 내가 받을 침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다고 애쓰했다고 해서 우편과 좌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에게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을 때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중복이 돼요. 근데 여기는 명령을 하고 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고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면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느냐고 18절에 말하고 17장 18절에 그것을 요한복음 21장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럼 성령 받고도 저인데 나하고 꼴배기가 싫어. 이래버려. 그럼 그 죄 네가 당신이 감당해야 돼. 감당해야 한다고요. 아니 주님이 나를 볼 때는 꼴보기 싫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맞죠? 천지 주관자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그것을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데 주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라기 2장 15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 뭐 할지라도 유효하실지라도 이 말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만 지은 것을 왜 지었냐?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며 하겠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을 영적 존재지만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반대로 역경합니다. 보면 저거 꼴보기 다 버려버리고 다시 하자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맞고 나하고 맞는 사람은 사바사바하고 아닌 것은 저 새끼 말이요, 저년 말이요, 저런 것이 말이요 이런다 이 말이요. 요즘 애들처럼 그랬다면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돈 주고 묻은 거 했던 건 억울하죠. 그분들에게 주신 돈, 투자한 돈만 해도 지금 돈으로 해도 한 7, 8억 원 돼요. 내가 평생 월급 다 주고요. 준 돈만 해도 7, 8억 원 돼요. 그냥 모시면 기본적으로 500인데요. 500, 300, 200.
어쩌다가 미안해서 100% 대변했고는 그게 80년도에 초에서 후반까지 100만 원이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입법 부르듯이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 와서 개척하고 있는데 1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없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게 아마 우리 어머니는 이게 된 겁니다. 이 새끼가 항상 말만 하면 주더니 애들 둘 낳고 셋 낳고 나서부터는 이게 아예 내가 돈 달라는 게 안 주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거 회개 안고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 받았어도. 저는 구원받기 시켰으니까 그건 몰라요. 저는.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식 새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라 냅둔 거야 지금. 지가 분별을 못하는 거 어떻게 했을까요? 난 저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어도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 동생들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그냥 쉽게 보지 마.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는 말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쉽게. 그냥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을 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2절로 3절이 그잖아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서 처소를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요? 처소를 예배하니까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지금 처소 예배 아니요. 성령과 일할 때 지으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장에 보면 그러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주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불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안다고 요한일서 3장 12절로 1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그저 일하시는 그분이 처소를 예배할 때 그냥 혼자 예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충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성경을 잘 보라 이 말이죠. 응? 성경을 그냥 보지 말고 요한일서 3장 3장 22절로 23절. 그냥 24절 한 줄만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4장의 12절로 13절이에요. 4장에 똑같이 두 번 나오는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줄 아노라.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노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증거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그러면 증거할 때 처소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주님께서 처소 예배한다니까. 아이고 주님께서 처소를 다 지어. 사람들 다 지어요. 아니요.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의 처소를 짓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 성령 받고 방언한다고 다 짓는 것이야. 일하는 자. 영적인 일을 하는 자.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나라고. 근데 세상 사람은 교회가 건물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에게만 명령하고 자기들은 그냥 받기만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시대 되냐면 성막 시대 때. 성막이 둘러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때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법궤 안에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명령한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모든 자에게 영혼의 말씀할 때 그 입이 말씀으로 나올 수 있냐. 그럼 내가 말씀을 멀리 하는데 어떻게 나와? 성령 받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왜 이렇게 했냐? 그래서 17절에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그렇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리라. 잘 보세요. 이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7절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이 진리로 아버지 말씀 진리가 되어 있는 자가 진리에 속한 자가 18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나를 거룩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예수 믿었다면 의롭다함이지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한 번도 주를 방언을 해도 영혼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어요. 예, 모든 사람과 평안을 하겠는데 저 새끼는 말이야, 저녀는 말이야, 저것은 말이야. 갈라놓은 사람이 무슨 모든 사람을 평안을 했어? 안 했지. 자기 기준에 자기에 맞게 했지. 목사님 무슨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냐고.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 김재성 목사 말이라고 하면 안 믿어도 된다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14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읽으세요. 음행한 자와 혹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을 딱 14절에 내놨잖아요. 모든 사람으로 평화를 누리고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걸 풀어놨잖아요. 15절, 16절, 17절에 풀어놨잖아요. 이럴까 두렵다 이 말이요.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요. 천만의 말씀. 육신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주를 버렸어. 그리고 요즘 말대로 끼리끼리 놀아. 급이 맞아야지. 그리고 가지고 분별했단 말이야.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돼. 여러분 있잖아요.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 개를 키웠거든요. 개가 있잖아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개고기를 잡아서 먹고 개 뼈다구를 내놨어요. 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 번도 본 적 있죠? 저는 시골에서 봐요. 가면 이렇게 평평한 좋은 데 갔다가 이렇게 앞발로 파요. 파가지고요. 그 뼈를 갖다 탁 갖다 모아놓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똥 깨니까 그냥 뭐 방문기 다 모아놓고 여기다 놓고 울어요. 입을 대고 울어요. 봤습니까? 운다고요. 무슨 소리냐고. 울어요. 그 자기 집 주인이 예? 자기 동족을 잡아먹었어. 아무 소리 못했어. 버리잖아요. 다 갖다 물어놓고 다 놔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얼마나 영혼을 사랑합니까? 내 부모가 죽어서 그 뼈에다가 막 죽은 것만 보고 막 엉엉 뚫은 거 보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죽은 부모 놓고만 물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양반이 일어나서 이미 영이 떠났는데 다시 일어나서 회복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수명이 다 끝나면 누구도 부를 수가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제사를 지내고 어리석은 자가 추도 예배를 드려서 뭐 주모를 기리내오는데, 제가 항상 제 친구들한테 배운 소리지만 살았을 때 가서 라면 한 그릇을 먹고, 요즘 말로 시간 되면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이 얘기하는 게 낫지, 돌아가신 다음에 땅을 치고 물어보자 하면 필요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수술할 때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독한 놈이라고 했어요. 우리 동생들도 오빠는 참 독한 사람이라고. 왜 그러다 하물며 예수 믿는 건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가 그랬는데 돌아가셨는데 슬픔이 없냐고. 아니 내가 울며 울고 해서 그분이 사신다고 하면 울고 하지. 아니요, 아버지가 주셔서 끝났어.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부모를 위해서 했으면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날 동생이 그러다 보이고, 오빠는 그래요, 세상에서 보는 이치는 내가 안 해. 왜? 제사도 안 지내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나 살아계실 때는 했어. 그건 안다 이거. 그러면 됐어. 나는 죽어서 뭘 그걸 기르냐? 내가 아버지 계실 때도 그랬지만, 응? 아버님, 제가 할아버지 묘 가서 전하면 아이고 우리 손주 재성이 왔냐 이러냐고 물어봤잖아요. 안 한다 이 말이요. 근데 뭐다 전하냐 이 말이요. 야, 그러면 아버지 물어봅시다. 왜 며느리 드렸을 때 왜 절을 못하겠어요? 부모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멍석가루라고 절을 안 했는데, 무슨 죽어서 말도 못하는 사람 앞에 절하냐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졌잖아요. 뭐 6.25 사상 뭐 그러다가, 아버지 우리 동네는 결혼하면 우리 마루가 있었고 이쪽에서 마루에 어르신이 앉아 계시고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만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인사. 그런데 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 왜? 아버지 누워 계시니까, 아프니까. 하물며 그러거든. 죽어서 말 못하는 묘에 가서 무슨 절을 하냐 이 말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이 예수를 얼마나 알고 영적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못 봤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한 60 한 셋 이양 넘으신 분들은 보실 수 있어요. 시골에서 뭘 말하라고 지금 그러냐. 뭘 말하려고 그러냐. 잘 보세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집을 하나 짓습니다. 딱 이렇게 집을 지어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밀가루를 싹 뿌려요. 쌀이나. 그리고 이 안에 제사상을 차려놔요. 영정 놓고 이렇게 놓고 밥.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닭발이 찍혀 있으면 부모가 죽어서 닭이 된 거예요. 네? 그런 미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이걸 1년, 그래서 탈상한다고 그래요. 부모를 집에서 죽어서 없어진 부모를 1년 후에 애 낳고 100일 돌잔치 하듯이 저것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1년 탈상, 그래서 막 동네 불러놓고 막 하죠. 그리고 또 태우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야 그게 자기가 모시던 부모의 애라인 말이죠. 이게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주님이 주신 목적을 합니까? 사람 보잖아요. 저 목사 새끼 지옥 가든 말든 나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알려야 하는데 우리 목사 새끼는 안 하면서, 그럼 너 지옥 가면 같이 갈래? 내가 이제 물어봤어. 어떤 자기 교회 성도를, 우리 교회 성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아니, 그 목사 지옥 가면 같이 갈 겁니까? 그랬더니 그럴 순 없죠. 근데 왜 입으로 욕을 해요?
냅둬 버려. 그러다 가라고. 그럼 나는 안 가야 할 거 아니요.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그렇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이 말은 잘 알아두세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목적을 이뤘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언어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우라노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우라노스로. 이건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하늘에서 증가하는 것이 셋인데 이걸 이제 지워졌어요.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서 증가하는 것이 셋이다. 근데 셋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는 그냥 나오죠. 이제 증가하는 것이 셋이 나오는데 그 다음 밑에는 LH 땅에서 증가하는 것이 셋인데 물과 피와 성령이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는 아들께서는 물로만 임하신 거죠.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하고 요한일서에 나와요. 그 계획을 아버지께서 아들과 성령과 있을 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증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누구 안에 왔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에게 왔는데 몸과 영과 성령이죠. 그래서 이 몸은 사환이고 이 영은 증인이고 이것을 누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이 하늘 아버지서 이 땅에서까지 내 안에 아시는 분 성령이란 말. 이분이 내 안에서 증거한다. 이게 온전한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들으세요. 그런다고 제가 참 뭐 설교를 진짜 그냥 장로교식으로 하자니 내가 제 마음이 허락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거야 아마 들을 사람이 많고 그런다고 너무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위로 올리자니 들을 사람이 없고 중간에 올려도 이렇게 힘들어서 조는 사람들이 많아 졸고 오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자도 예수 그럽니다. 제 친구 건축하던 친구가 딸이 반주했는데 그 앞에 앉아서 졸았어요. 그런데 이제 건축업자 사람들이 이제 술 먹으면 뭐 간바인가 갯바인가를 해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 해가지고 아이고 날 쳤다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처럼 잘 보세요. 성령이 하늘에서도 성령이 이 땅에서도 예수께서 아버지가 주신 뜻을 아버지가 세상에 보낸 목적을 뜻을 이루신 거고 가신 것을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것을 우리 속에 들어와서 몸과 영에 들어와서 영의 성전 쌓고 들어와서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셨을 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성령께서 당신의 신부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예요. 신부란 말은 멸류관을 받고 저와 함께 천 영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목적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이 나도 세상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남아있어. 왜?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뜻을 성령과 함께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이루고 올라가셔서 그 뜻을 이룬 자를 아버지 나라 인도하시려고 처소를 예비하고 같이 계시다가 오셔서 걷어가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준비 안 해. 안 하면 놓치는 거예요. 그게.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게 그건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이제 말을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제 카톡을 못 보냈어요. 못 보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다 목사님들 오셨는데 뭐 목사님들 오시고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들 오시고 지방에서도 오고 막 그랬는데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참 사람이 볼 때 내가 그분한테 잘했나 봐.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편하게 했는데 우리 사모님도 그 사람을 싫어했는데 제발 그 양반으로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싫어한 분인데 누가 전화해서 그랬는가 보다고 김재성 목사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소천에서 지금 장지에 있는데 장례식장에 있는데 그러자고 날씨니까 그날 제 얘기 와왔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증거한 것처럼 성령 역시 나와 함께 일한 것을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미 편견하고 놔둬버리면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합니까? 근데 이게 안 바뀌거든요. 이 생각이. 방금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바뀌시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보세요? 내가 집에 가서 영혼을 발치면서 내가 내 수준을 알아. 성령이 안 쓰니까 바닥이 보여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바닥이 빈다니까? 그걸 나는 중학교 때 깨달았어요. 왜요?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을 가르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무시하고 들어갈게? 그래서 그날 하룻밤을 날 샜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기도하는데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알아도 주님을 앞서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당신들의 아직도 세상 것을 가지고 벗어나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런 게 안 쓰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보지 말라는 소리 아니요. 봤으면 부서지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말씀이 들어갔으면 세상 것이 깨지고 부서져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 소리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내게로 오지 않는다. 부서지지 않았다는 소리요. 부서져야 나오거든. 걔 부서져.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빌립보 3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한다고. 이게 되어야 주님을 얻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믿는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거든요. 왜?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방언한다고 그게 깨지부서졌으면 진작에 깨부서졌죠. 성경 많이 봤다고 빼부서지면 아니요. 그냥 소낙비 오듯이 그때만 은혜 받고 끝났어. 요즘은 이제 그런 소리가 없던데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띠띠 빵빵 하듯이 띠띠 빵빵 하듯이 띠띠 빵빵 하듯이 그냥 말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도 저거 숙있네. 그 얘기를 끝나도 아무도 안 몰라. 3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잖아. 4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고.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내 것이 부서지지 않으면 주님은 쓰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내가 거할 처소를 짓게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오기도 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경믿음 앞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경험을 덧입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와 생명과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와 생명과 믿음이 아버지께 하여 주십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더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주 앞에 충만한 믿음으로 쓰임받으며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